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일어나서 인내송 부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며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를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오문혁 장로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 산돌 성도들 모두 건강한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김영준 원로 목사님 은퇴 이후의 삶이 더욱 기쁨에 넘치게 하시고 제1호만 선교센터가 그 기능 잘 발휘하도록 주님께서 직접 운영해 주시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 있게 하소서.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을 간구합니다. 말씀 해석의 영적 능력이 더욱 뛰어나게 해주시고 한돌교회 100년 역사를 써나가시는데 부족함 없게 해주시옵소서. 한돌교회가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 되도록 잘 이끄시고 강단히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한돌 교인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교우들 모두에게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친숙한 목사님 되게 하소서. 사역 목사님들 모두 담임 목사님의 지도하에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충성심과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2023년 그 이름 예수 붙잡고 승리하는 산돌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산돌교회가 선교하고 가르치고 이웃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오니 그에 합당한 각 가정의 재정적 능력을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26기 알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주관하에 은혜 넘치게 하시고 게스트들 모두 성령 세례받고 예수님을 잘 알게 되어 주님과 친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봉사자들도 사역하는 가운데 큰 보람과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로 은혜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봄비가 내릴 때에 기도하면 소낙비를 주시는 주님, 더 큰 은혜로 영혼을 잘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례 준비 중인 예비자들 예수님을 명확히 알도록 지혜를 주시고 추수감사절 및 찬양 축제 행사도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적으로는 안정되게 해주시고 경제적, 외교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세계는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12개 사역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역 잘 감당하게 국장님들 및 팀장님들 그리고 사역 담당자님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개 지역이 각 구역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게 해주시고 리더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집사회 등 모든 기관이 유기적인 화합으로 주님 일하는 데 능력 갖게 하소서. 11월 16일 수능일입니다. 남은 10일 동안 우리 산돌에 20명의 수험 준비하는 아들, 딸들 그동안 배운 것 잘 정리하게 하시고 시험 볼 때 떨지 않고 배운 것 잘 생각나게 해주셔서 모두 원하는 점수 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들과 외국에 가 있는 산돌의 자녀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에 잘 도착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예배 못 드리는 환우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체험을 하는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스레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의 신령한 말씀 잘 전하시게 하시고 저희는 잘 마음판에 새겨듣고 능력받는 삶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은총이와 중한 죄짐 벗고 보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햇빛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바깥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통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자는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분들 바라보면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영상 한 편 보겠는데요. 지금 새로 오신 새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예수로 하셔서 새로 오신 새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알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주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알파를 소개하는 영상과 또 알파에 참여했던 분의 간증하는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나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와 나의 운명. 안녕하세요. 산들교에서 실시한 24기 알파 교육을 수련 오광수입니다. 알파 교육을 수료한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수료 전과 수료 후의 신앙생활이 변화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참석하는 데 이의가 있었지만 산들교의 알파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주님을 만나 찬송을 부를 때 가사노형에서 울컥함을 느끼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알파 교육을 받은 성령 충만과 은혜를 모든 사람이 받았으면 합니다. 너를 사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알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복음성어만큼 유명한 만남이라는 곡이죠. 배경음악으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서 또 교회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교회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날 여전히 산돌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흥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행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행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온통 성령님의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 단순히 성령님의 행전이 이전에 그 내면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득 쓰여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성령님이 오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 깨닫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받은 사람은 온통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한 그 믿음의 선배가 쓴 찬양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288장 그 찬양이에요.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는 이 소식을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들로부터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두 번째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살기가 넘쳐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길까 봐 사도들을 없이 하려 했다는 이 안타까운 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환영했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와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오히려 거절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곳에 복음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환영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말 한마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그 심령 가운데 꽂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가을에 단풍이 들면 그 나무를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 삼남한산 너무 아름답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겨울에 눈이 내린 것을 보고 눈꽃이 핀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숨을 들이쉬면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에도 사소한 말은 그 사람들마도 사람 사는 것만 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데려다 놔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봐라,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해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저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복음이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사단 마귀의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베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명확하게, 예수 믿은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가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 다연주를 통해서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없어요. 그 당시 말해도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완전히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을 기회가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심지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녀가 이방인이었고 여자의 신분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왔을 때에 그들을 돕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에게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녀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와 종교가 다른 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연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신자들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이 배척되고 있는 중국 공산 치하 가운데서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완전히 폐쇄되었지만은 그 치하교회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타종교 법당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단위의 기도 때 간증을 들었던 그 목사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불교 학생의 임원 출신으로 평생 살 것 같았던 그 사람, 그분에게 법당에서 일하는데, 법당에서 생활 바운다리인데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찬송이 들어진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법당에서 하려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못하고 공평하신 부처님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누군가 들려줬던 복음성가가 그의 귓전에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법당에서도 만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 바리새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34절로 37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우리는 본문에서 한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은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답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기억이 우리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했은, 하나님 잘 섬기려고 굉장히 경건하게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말리엘이 바로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연구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 그가 바로 가말리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존경받는 게 아니지요. 말과 행실이 맞고 그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비록 죽음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이와 같이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최고의 랍비가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힐렐이라는 사람의 최고의 랍비의 수제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가말리엘의 또 수제자가 있는데, 그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힐렐, 가말리엘, 사도 바울, 이렇게 다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말리엘은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지금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다라는 사람의 이야기, 갈릴리 사람 유다의 이야기를 실례로 들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불법 재판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척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혼동케 했는데, 결국 그가 죽게 되니까 다 무리가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가스라이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지만은 결국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있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흩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가말리엘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이거 그냥 대충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불법 재판이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유대인이었지만은 존경받는 리더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세상 가운데, 시대 가운데 큰 영향을 미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 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세종대왕이나 이수진 장군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각계각층에 존경받는 리더십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계에서도 존경받는 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법정 스님이 전한 글을 보니까 그의 인생은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성철 스님은요, 그가 한 마지막 법어에서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인간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철 스님이 해탈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말하는 구원, 그 해탈, 그 죄와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탈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노력했냐면 무려 10년 동안이나 눕지 아니하고 앉아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예. 먹을 거 먹지 않고 소식을 하면서
또 사람도 만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칩거하면서 정말 초인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해탈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해탈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철 스님 비록 불교계에 있지만은 그의 그런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점에서 그분이 깨달은 거나 우리의 기독교 진리나 마찬가지예요. 또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을 맛보게 되고 번뇌가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관점입니다. 그런데요, 그 엄청난 고행과 노력과 수양을 쌓아야만 해탈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선 여러분,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성철 스님이나 모두 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했던 구원은 다 인간적인 구원입니다. 다 헛되고 허망한 구원, 목마른 구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날아왔느냐, 인간으로부터 나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구원은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나온 구원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 노력이나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행과 우리의 고행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으로 아무리 평생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상과 소생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면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묻는 제자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천국에서 눈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도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교계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수행하고 아무리 고행을 한다 할때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눈뜬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노예 상선의 선장으로 일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노예를 짐승처럼 팔아넘겼던 사람이에요. 오직 돈만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존 뉴턴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가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가 불렀던 찬양,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바로 그 찬양의 제목은 Amazing Grace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덕분에 천국에서 우리 본향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가말리엘의 충고를 받은 유대인들은 그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의 말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바리새인 그 지성인의 도움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0절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옮겨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뻐한 이유는요, 감옥에서 나온 것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풀려난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당하고 모욕당하는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게 기쁜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비록 모욕당했지만은 예수님이 드러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이름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만이 가장 복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의 날마다 일상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생활, 사도들의 루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동서는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들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청북도를 선교한 개척자인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이름은 밀러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민노아 선교사님이에요. 민노아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두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양화진 묘지에 묻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태어난 지 8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더 안타깝게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두 아들을 보내고 사모님은 시름시름 앓다가 그 다음 해에 역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 당시 38살도 안 됐어요. 민노아 선교사님을 바라보는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라고 저 사람들이 조선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차라리 미국에 돌아가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길래, 어디 있길래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조선 백성을 향해서 민노아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찬송가 96장에서 이렇게 기록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손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복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아갈 때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 가운데 기억하는 말씀을 따라 아버지 주님을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말씀 이루어주시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주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곁에서 나가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는 영혼들의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시고 나가는 주 영혼 하나님을 바라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따라가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 말씀을 쓰고 살아가는 심령들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고 나오시고 아버지 되게 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날아갈 때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조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지정분님, 한국민님, 임은민님, 임서영님, 하나님께서 귀한 세 가족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산돌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오실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위로받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을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염증, 통증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은 오직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 행복을 가르면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반 질병 역사들은 묶인 바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부채들, 또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손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자녀손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지정분님, 한국리님, 임은민님, 임서영님 비롯해서 또 지난주 또 등록하신 곽지연님, 김경희님, 김순례님, 김순자님, 김영래님, 김옥자님, 김원정님, 김정환님, 김조국님, 정숙자님, 김성수님, 김원정님, 김종구님, 이병숙님, 이영수님, 이정숙님, 임병희님, 정미선님, 정상열님, 김예숙님, 정용준님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잔돌교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교회에 주신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모여서 매일매일 새로운 간증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만이라도 꼭 시간 내셔서 나오시면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를 저희가 따로 모이지 않고 저녁 8시에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8시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꼭 은혜 받고 정말 눈물의 간증,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기적의 간증들이에요. 그 간증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나도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듣고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함께 나와서 또 격려하고 축복하길 원하고 직장에서 직접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 위해서도 또 만나방에 또 드실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현동 지역, 연암동 지역 차량 운행하니까요 함께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월은 이제 감사의 날인데요.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셋째 주일 19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날 성찬식 순서가 있고요. 또 세례식 순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구역별로 또 추수감사 헌물을 봉헌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17일까지 금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세가족 사역국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일 알파 2주차, 수요일 알파도 2주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난주에 부득이하 못 나오신 분들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역국에서는 수능수험생 기도회가 다음 주일날 수능시험 16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우리 20명의 우리 수능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광고 드립니다. 항존직 선거 2차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 등록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장로 후보는 8명, 그리고 안수집사 후보는 18명, 그리고 권사 후보는 30명 이렇게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날에는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이렇게 투표가 교회 2층 로비에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날은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로비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선거인 명부는요. 투표일 이전 2달 전에 등록한 세가족부터 가능하고요. 단 18세 이상 세례를 받으신 분이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은 제외고요. 그리고 투표용지를 다음 주에 이제 배부받는데 가시면 여러분이 가급적 신분증을 지참해 주셔서 신분을 확인한 후에 투표용지를 받고 그 투표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투표용지는 3장입니다. 장로 투표용지는 5명까지 기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기표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안수집사나 권사 투표지는요. 기표하는 인원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찍고 싶은 만큼 찍으시면 되고요. 다만 제일 위에 보면 전체 동의 기표하는 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전체 동의 한 번만 찍어주시면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걸로 찬성하는 걸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복 희망인천에서 제비11의 희망 콘서트가 12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19 데이라고 해서 11월 9일 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제 예수랑 잔치도 있고 또 단위의 기도도 있다 보니까 또 사역이 중복돼서 사역을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분배하길 원해서 이제 앞으로는 12월 첫째 주 목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첫째 주 목요일 날. 그래서 12월이 되면 연말이 되고 연시를 앞두고 있어서 또 불우이에서 돕는 마음으로 우리 희망 콘서트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12월 첫 번째 목요일 날 이렇게 저희가 희망 콘서트 준비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출연진은요, 국내 최고 복화술사로 수고하고 있는 안재욱 소장님. 복화술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술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요. 또 어캠이라고 하는 몸 찬양단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지난 우리 마지막 주일 날에는요, 추수감사 찬양 축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 오후 2시 반 예배 때인데요, 권사회가 주관을 하고요, 가족이나 친구 또 구역 식구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간증도 하고 감사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받은 은혜 간증도 하고 또 시상도 하고 또 하이라이트는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래서 영육간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날 꼭 시간 비워주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페스티벌에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11호로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에 활용해 주시고, 한 가지 추가 광고는 구 인스파월드가 신천지 관련 건물로 용도 변경하는 이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이 반대 서명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또 나가시면서 노비에 마련된 서명 데스크에서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일만 성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비롯한 주의 종들 산돌 강대 승리를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라 기도, 환우들을 위한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창순 권사님, 임혜수 권사님, 김정민 집사님, 신주아 집사님, 조중희 집사님, 손수호 집사님, 김진성 성도님, 김진기 성도님, 조계숙 성도님을 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한 교우들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 지난 주간에 장례를 마친 가정이 2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장오기 집사님 심호상 마쳤고요, 유미영 집사님 부친상 우리 잘 마쳤습니다. 우리 두 분이 이 시간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두 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어디? 저쪽에 여기 장오기 집사님 여기 계시고, 우리 저기 유명 집사님이 2층에 계시네요. 보이진 않지만 큰 박수로 위로해 주시고 하늘 소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광고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하영자 권사님 팔순을 맞이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에 성도들의 떡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팔순 되면 떡 되세요. 하영자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건강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시도록 일어나세요. 일어났다 앉으세요. 큰 박수 감사합니다. 나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사람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길 원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분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월목산 가정과 사회 가운데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